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또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전략이다.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상당히 사람들이 이렇게 포밀리어한 그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Great Commission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이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 라고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 그랬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다른 방법으로 질문을 하자고 한다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 믿는 것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제자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죠? 성경적인 답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제자인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불렀느냐면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제자들의 수를 더하셨다.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셨다. 제자들의 수를 더하셨다.
다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다 제자라고 불렀거든. 이 제자라고 불렀는데 이 제자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것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냐? 지금은 예수의 제자가 아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도 목사도 하고 뭐 신학교 교수도 하고 뭐 다 하니까 이게 이제 이걸 다르다고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것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예수 믿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다는 얘기고, 예수를 믿는다 고백을 하면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 제자라는 게 뭡니까? 배우고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로부터 배우고 따르지 않는데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하셨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꿈꾸시던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던 것이 있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 그러면 뭐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셨냐? 이제 너무나 쉬운 대답은 뭐냐면,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다. 맞죠?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마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하려고 오신 겁니다. 자, 그게 맞아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멸해야지 되는데, 마귀를 멸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분이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 전제를 두고 있느냐면 죽음을 전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할 때는 항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려고 오신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이제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자녀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누구의 혈통을 따라서 오셨냐?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셨다. 근데 이분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할 때에 죽었다가 다시 사셔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지은 이 모든 세계를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막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영원하시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죽음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죽음,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만 계시면 죽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되는데 죽었다가 부활하시려면 죽을 수 있는 형태로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죽을 수 있는 형태로 오셔야 되는데 죽을 수 있는 형태가 뭐냐? 육체거든. 혈과 육이거든요. 혈과 육. 그래서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함으로 자기도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그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죽으셔야지 되는데 죽을 수 있는 형태가 뭐냐? 혈과 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셔야만 죽었다가 다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거다.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미리 약속하셨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 중에 언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소리를 낼 수는 있어요. 소리. 근데 우리가 소리를 내는 걸 가지고 그게 짐승들이 언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언어,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말과 글자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을 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 중에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겁니다. 성경대로, 기록해 주신 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셔야만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죽고 부활하시는 걸로 끝내시는 게 아닙니다. 죽고 부활하시는 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라는 것을 세우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이것도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어떻게 하리니? 세우리니. 자, 요거를 우리가 영어로 보면 시제가 분명하다고 그랬죠.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겁니다. 그죠? 사망이라는 것을 없애버리려고 오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시려고 그러는 게 뭐예요?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지상에,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고상한 표현을 쓴다면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지상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겠다. 교회를 세우시겠다. 당신의 교회를 이 지상 위에 세우시겠다. 이게 그분의 꿈이고 그분의 비전인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를 하시겠다. 그게 그분의 꿈이고 그분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갚아야지 되는 그 죄값을 대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다 그분이 하신 겁니다.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라도 우리가 개입해서 뭘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일은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어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했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근데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거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맡기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게 그분의 비전입니다. 그죠? 그분의 비전인데, 그러면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미션. 근데 이 미션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 엄청난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것을 교회가 맡은 사명이다, 우리가 맡은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잘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제자를 만든 거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를 만드는 거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 건데, 사실 인간이 그 어떤 풀 수 없는 수수께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답들이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거나 못 보거나 그래서 풀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너무나 신비스럽게 이 성경 안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한 이런 모든 답들을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아니면 보지 못하면 그거를 풀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가장 풀지 못하는 숙제가 뭐냐면 죽음 아닙니까?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풀으려고 해도 이게 죽음이라는 게 풀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왜 죽었다 이렇게 판명을 하긴 하죠. 암으로 죽었다, 뇌출혈로 죽었다, 아니면 무슨 뭐 심장마비로 죽었다, 뭐 사고로 죽었다 등등 뭐 왜 죽었다 이렇게 이제 판명을 합니다만 사실 그게 왜 죽음이 왜 생겼냐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사람이 왜 죽느냐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사람이 죽는 과정을 그냥 묘사한 것 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갔다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냥 어떤 방법으로 죽었다를 얘기한 거지 정말 왜 죽음이 찾아왔냐 이거에 대한 답은 아닌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에 생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명. 사람이 태어난단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이제 뭐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해서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생겨지고 이렇게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세포 분열에 의해서 뭐 이런 조직들이 생기고 형체가 생겨지면서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다. 이런 거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니 사람이 생명체가 왜 생겼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알아요? 성경으로 가면 아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죠? 성경으로 가면 아는 거예요. 죽음이 왜 찾아왔다고요? 죄 때문에 찾아왔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 이 죽음의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로 끝났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면은 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관한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포커스를 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렇잖아요? 자, 구약의 제사들이 다 뭘 지금 바라보는 거였죠?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을 내다본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하나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보여주셨는데 구약 시대에 어떤 속죄 제사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리거나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항상 어떤 식이냐면 죄가 있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이래야 되는 거야. 이거는 흠이 있으면 안 돼.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이 흠이 없는 짐승에게 나의 죄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덤태기를 씌우는 거예요. 덤태기를 씌우고 그리고 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죄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지금 흠이 없는 이 짐승에게 다 전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모형.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덤탱이 쓰고 우리가 갚아야 되는 그 죄값을 당신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실 것에 대한 모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죄는 여전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죽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 죄값이 해결이 됐다. 그러면 이분이 다시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시는 이것이 사실은
뭐의 지금 이제 그 상징이냐면 니네 죄값 다 갚았어. 이제 죄의 문제 끝났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 끝났어 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인간이 왜 죽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성경 안에만 답이 있는데 그런데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도 성경에 그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 답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자도라는 거예요. 제자도. 제자를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만 믿을게 제자는 안 되고 싶어. 이럴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냥 나는 예수만 믿는 것으로 그냥 좋게. 그냥 나는 예수의 제자는 되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따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방법을 저도 어떻게 오해하고 살아왔었느냐 하면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면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면 예수의 제자를 만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정말 한 20년 동안 성경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 교사로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나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학생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는 학생들에게 성경 진짜 많이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컨텐트, 성경의 지식의 양은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 줬는데 나가서 너희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좀 전하고 좀 이렇게 제자 만드는 일을 해봐라 그러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안 되냐? 우리 이 공동체에 있을 때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여기를 딱 떠나고 다른 데 그냥 가서 혼자 홀로 서기를 해야지 되는데 보면은 다 그냥 기성교회에 흡수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제자리걸음을 한단 말입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고민을 했는데 답이 찾아졌어요. 답이 찾아졌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거는 복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복음의 초점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쉬프트 됐다 그랬잖아요. 부활해서 예수의 죽음으로 쉬프트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안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자를 만들어지는 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해 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 선포해라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 죽음을 막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 죽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것을 꼭 믿어야지 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 죽었어? 죽었구나. 죽었구나. 죽은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죽은 것을 꼭 내가 믿어야지. 그 사람 죽었다는데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꼭 믿음이 필요해서 그 사람 죽었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죽은 사람이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지고 심장이 파열이 돼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그래서 완전히 죽었는데 그 완전히 죽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그거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하면서 믿는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핀트가 잘못 맞았는데, 핀트가 잘못 맞았다는 얘기는 이 잘못된 거를 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완전히 죽었어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살아남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얘기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 봤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죽었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죽었다고 아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이 죽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예수가,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종결지었어. 끝났어. 죄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거든. 이걸로 죄의 문제는 끝난 거야.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이거를 전파해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거를 전파해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거를 전파한 겁니다.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들이야, 이거 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증인들이야.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들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거를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는 다 받아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실 것을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승천하시고 나면 이 세상에 예수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이분이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야, 이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야, 이거를 증거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이 세상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의 몸을 보여줄 사람이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나가서 뭐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인이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성경에 약속하신 바로 그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야.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은 못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딱 하나 조건 다셨다 그랬잖아요. 그 조건이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막 지극정성으로 구했더니 그거 들어주시는 요술쟁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근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러잖아요. 사도들은 다 그거 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 부분을 놓친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니까 제자를 만드는 거는 뭔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제자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전에 이 미주 여기 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 제자를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는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딱 한 번 무슨 세미나 뭐 이런 거 가본 게 그게 첫 번이자 마지막인데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는데 이거는 제자훈련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제자훈련, 뭔가를 막 많이 읽고 공부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저도 그동안 성경 열심히 가르쳐야 제자를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 두 가지는 제자는 복음으로만 만들어진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제자는 복음으로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면 제자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져야 제자가 만들어지는데 두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최소한 2명의 제자 만드는 겁니다. 이게 2배의 원리예요. 제자의 원리는 복음으로 만들어지고 2배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제자는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1명 만들면, 자, 1명도 내가 못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나만 이 복음을 받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 자, 그런데 1명만 만들었어요. 겨우 1명만 만들었어. 그러면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명 만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2명 만들었다. 내 평생, 여러분 많이 만들 필요도 없어요. 2명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일생을 다해서 그냥 제자 2명 만들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2배, 배가 원리예요. 여러분, 제자는 복음으로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2명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2명 가지고 만족을 안 해. 사람들은 어떤 욕심이 있냐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많이 모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이 모아놔 봤자 이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군중들이거든요. 군중들은 모였다가 흩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제자는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쉽게 10명이 12명 하면은 곱하기 하는데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0명으로만 가봐요. 10명. 10명 2배로 늘면 10명이 가서 2명씩, 한 사람이 2명씩 제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몇 명이 됩니까? 20명 되죠. 20명이 가서 2명씩 하면 몇 명이 됩니까? 40명 돼. 40명이 가서 2명씩 하면 몇 명 됩니까?
80명대. 80명이 2명씩 하면 160명. 또 그들이 나가서 제자 만들면 160명에서 320명. 320명에서 또 제자 만들면 640. 640에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2명씩만 만들면 몇 명 됩니까? 1000대로 뛰죠. 1000대로 뛰는 겁니다. 1280이 됐어요. 자, 1280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또 나가서 제자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 3번만 뒤집어 엎으면 이 디짓이 1000대에서 만대로, 만대에서 10만대로, 10만대에서 100만대로, 100만대에서 1000만으로, 1000만에서 억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이게 29번을 이렇게 뒤집으면 29번을 뒤집으면 몇 명이 될 것 같은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53억이 됩니다. 30번을 53억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돼요? 100억이에요. 100억.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할 때에 뭘 생각하셨다고요? 이거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들이야! 이러면서 전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이 또 가서 이 복음을 전했고 또 제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수세기 후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배의 초점이, 복음의 초점이 부활해서 예수의 죽음으로 옮겨지니까 제자가 안 만들어지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지 되는 것이 뭡니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권세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종로로 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 뭘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뭘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대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과 대상이 같이 가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거를 마음에 믿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증인들은 나가서 뭐 한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한 다윗의 뿌리. 파라닥시컬한 겁니다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야. 그분이 예수.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마음에 믿는 자들만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고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나가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이 복음을 들을 때 뭐가 돼요?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2명만 만들면 30번 뒤집으면 몇 명이 된다? 100억이 된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30번만 뒤집으면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캐치 못하는 겁니다. 이거 캐치 못하니까 자꾸 머릿수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많은 사람들만 모아놓고 군중을 만들어 놓고 으쌰으쌰 하다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 뭔지 알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람들을 그냥 뭐 많이 만나가지고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겠다. 이거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원하셨다 그러면 하루에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아놓고 계속 집회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3년 반 동안 몇 명에게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셨습니까? 12명. 그리고 그들에게 나가서 뭐 하라고 그런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만들어라. 그런데 이게 뭘로 된다? 복음으로 된다. 복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복음으로만. 여러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에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고요. 예수의 제자가 되면 나가서 또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